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 영어 제목입니다. My Name이라는 내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유행한 그 드라마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건 하도 뉴스에서 얘기하니까 아시겠지만 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네. 지상파에서나 해줘나 보는 거지 그런 거 넷플릭스 돈 줘가면서 보는 게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 그냥 제목만 가지고 온 거고 그 내용과는 사실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혹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짓는 이유는 어디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하셨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것보다 말씀에서 더 연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갖고 오니까요. My name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지라는 것으로서 생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어떻게 주셨는가라는 것을 17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십니다.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하란에서 이제 언약을 맺었죠. 하란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아버지 데라는 죽지 않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절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로 가게 된 것을 75세 때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의 언약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죠. 뭐 중요한 건 사실 멜기세덱과의 언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8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으신 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언약을 맺으려면 상대방을 깨우든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언약을 내어놓으신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약속을 이루고 결국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99세 때에 그 언약을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텀을 보면요.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해서 막 기도 수첩, 기도 소원 제목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런 연도만 보면요. 굵직굵직 하시지 않은가요? 10년에 한 번씩, 10몇 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오진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인생 살다가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먹을 게 좀 부족하네요, 하나님. 종들이 싸우네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굴곡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여러분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기도했고요. 수천 년 전부터 기도했던 민족이에요. 그냥 그 대상이 바뀌어서 했던 행동과 패턴은 비슷한 거예요.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죠? 천지신명께 빌었던 걸 이젠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나이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토속신앙적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넋두리 하는 걸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수능을 볼 때, 이사 갈 때, 취업할 때 등등 이런 굵직한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걸 기도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거 보면요. 그런 게 성경엔 기록되어지지도 않고 때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간구할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약속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교회에서 새벽마다 때에 따라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기도는 그 약속, 하나님이 그때에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흔들리죠. 못 기다리겠어요. 난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런 기다림과 같이 이런 기다림이 내 안에 있었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이 맞고 내 이 불안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 인생 가운데 실수,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되면 자녀가 생기나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생길까요? 그냥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셨어요. 나 너한테 축복할게, 복 줄게, 너 진짜 자녀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 봐, 엄청 많지, 진짜 많아질 거야. 그러면 기미를 그냥 한 2, 3년쯤 후엔, 2, 3년도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10몇 년이에요, 지금. 10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땐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미 13살입니다. 13살이면요, 다 컸습니다. 다 컸어요. 중학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소영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약속을 사인해 주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절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이 저는 다급해질 수 있으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번에 반응을 보면 그 전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린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됐으니까 이스마엘, 그냥 하갈이랑 자면 그냥 이렇게 아들 낳고 이 아들이 그렇게 잘 번성해서 큰 민족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언약을 맺으실 때 보시면 횃불의 언약 때와는 달라요. 그때는 아브라함을 재우셨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보면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은 이젠 죽은 짐승을 사이에 두고 하는 두려움을 주는 언약이 아니라 그 내가 너에게 줬던 언약은 너를 복되게 하는 언약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못 박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약속 맺어놓고 너 약속 어기면 이 동물처럼 너 다 반으로 쪼개버린다 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이 실제 내가 너를 그렇게 쪼개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시각적인 정보가 강하니까 보면 무섭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줄 거고 내가 이걸 지키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신앙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올바로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게, 때로는 성경 말씀 보실 때 굉장히 단호하고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상 우리를 겁주려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 잘 차리고 네가 해야 되는 건 내 언약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계속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율법 어기면 어떡하지? 율법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지옥 간다는 생각도 잘 안 했지만 그 약속의 본질이 복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주로 받아들였으니 그걸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올바른 의미로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율법을 지키면 뭘 하면 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교회야, 너희는 이미 복된 존재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미 복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이었고요. 우리도 복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보면서 내 처한 상황과 환경과 비교하며 그들이 복이구나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제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아수르가 몰려오니까 다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인들, 신앙 있는 사람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위기 상황이 있으면 이거 뭐 일본을 의지해야 됩니까?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나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안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훨씬 잘 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복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죠. 똑같은 거예요. 야, 빵 줄게. 내가 너한테 엄청 큰 권위 줄게. 뭐 이런 거예요. 세상이 바라는 그런 것들.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복을 받는다? 제대로 안 하면 복이 달아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토속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이 복으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거부하고 그럴 때마다 막 초반에 막 거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자녀 줄게. 무슨 자녀예요. 나이가 몇인데. 그냥 엘리에셀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럴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네. 야, 일단 이삭 취소, 이스마엘로 고.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한 건 신실하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흔들리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이 과정 겪는 거예요. 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도 다 그래요. 다 불완전합니다. 당연히 우리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또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율법을 들을 때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완전하지? 난 이걸 다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무서운 거예요. 한나라도 어기면 어떡할까라는.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완벽한 행동을 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언약을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라 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행위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돼.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끝이에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때론 없어요. 이 믿음 주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세요. 그걸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행위를 해야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예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나아가야죠.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행동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족보 파버릴게 그냥. 이게 이 세상에서나 가능하지 안 파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제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완전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한 건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완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브라함이랑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길 때 저를 바울이라고 부르나? 하나님이 넌 그냥 됐다 이번부터 요한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요한이라고 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의미가 있어요? 내 생지를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 돼. 그 이름 재수없어. 바꿔. 야 아브라함으로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제 완성이 될 것, 내가 너를 통해 사라의 씨를 통해 자녀를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될 거를 그 이름으로 바꾸면서 세상에 공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세례 받으면 뭐 주죠? 세례명 주죠, 세례명. 이름 바꾼 건 정확한 게 아니지만, 이름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단은 여러분 다 틀린 게 아니라, 끝에가 뭐가 살짝 다른 거예요. 살짝 달라요. 그건 좋은데, 그 의미를 갖는 것만 주는데, 그 세례명을 얻네, 마네, 나는 세례명 이게 좋네, 난 저게 좋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언약을 받았어요. 나는 복이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 라는 걸 세상에 공포하는 게 세례예요. 이제는 옛 나의 이름을 버리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교회예요. 내 이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세상에 알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모으고 사업을 확장하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스포츠 선수들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왜 그러는 거죠?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일 때 가장 기쁜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올바르게 날릴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가 막 연쇄살인범 돼가지고 역대 1위 유영철을 꺾네 말해. 이거 좋아하는, 이름을 날렸는데 이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긴 하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 요즘 하도 뉴스 보면 진짜 별로면 부모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긴 한데,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 존재가 아니었구나. 아브라함도 몰랐다니까요. 아,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하란에서? 그래? 나를 이제 세상에 복이 될 거야? 근데 애굽에 갔네. 애굽에 갔는데 이거 여참 나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돼요? 아내를 버려야죠. 나는 복 받은 사람인데, 나는 계속 복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 교회 서신서 쓸 때 보면요, 막 하나님께서 뭐 자기에 대해서 교회들한테 얘기할 때 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막 이렇게 처음엔 자신이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사도급인데 사도급에선 제일 밑에. 그 중에서 나중에 점점점 내려가다 마지막에 디모데한테 이해할 때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거기 있다가 그래 좀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좀 내가 속하지 않을까 했다가 바울이 점점 내려가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나쁜 사람들을 다 모았을 때 그 괴수,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저였네요. 진짜 교만했네요. 하나님, 나 왜 이럴까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네요. 라는 걸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린 그거 알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노아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완벽한 사람, 퍼펙트. 근데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는 빵점 남편이자 빵점 아빠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받은 이유, 야, 이제부터 내가 홍수로 쓸어버릴 거야, 너 방주지요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돈이 생기는 족족 그걸 다 어디다 썼냐면 방주 짓는 데 썼어요. 시간 또한 다 썼어요. 자녀 양육할 때 뭘 했겠습니까? 해주지도 않았어요. 애가 칭얼 대도 아빠 어디 가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가가지고, 야, 너도 와가지고 일로 와. 야, 연장 들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같이 애들 데리고 그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생산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배 같은 걸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어떤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다 지어야 되는데 산에다 짓고 있어. 우리 아빠 미쳤어. 애들 셋이. 우리 아빠 미쳤어요. 근데 돈 생기는 것마다 그거 하고 있고, 다 만드니까 코페르치를 하고 있고, 좀 지나니까 동물들 다 데리고 있고, 우리 아빠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 보기에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니까요. 무책임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 여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해서 나도 노아처럼 가정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청년들 설교할 때 기드온에 관련돼서 설교했다가 이 청년이 필 받아가지고 나무 들고 집에 거기 있는 나무 그냥 막 그 밤새 찍었다가 거기 있는 무당들이랑 와가지고 막 멱살 잡히고 막 그런 막 상황도 일어나긴 했었는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께 난 순종하겠어요. 기도원에서 살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자면서 그냥 밥 먹고 여기서 있을 거예요. 그게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끝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사실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이게 은혜라 그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시죠. 전 자기 율법 다 지켰어요. 이제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뭘 하나를 더 채우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 같아. 하나님, 예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잘했어.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진 소유 다 팔고 너 나 따라와.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예수님 여러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짠 나타나셨어요. 꿈에. 아, 그리웠던 예수님. 우리가 흔히 알고 털 있고 막 머리 길고 막 이런 예수님 나타나는데, 야, 진짜 그동안 고생했다. 고생했는 거 잘 알겠는데, 너 그동안 벌었던 거 다 청산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다 나눠줘. 연희동만해도 얼마나 많겠니?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하실 수 있으신 분. 그쵸? 쉽지 않죠?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는 그때 우리가 아마 기도하다 그랬죠.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아. 어디 그냥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평생 혼자 살면서 단칸방에서 오늘 벌어 오늘 먹고 사는 인생을 살라고 하면 노아처럼 여러분 아멘. 혹은 내 자녀가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어요? 영탁 형제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지? 여태까지 못 들었어요 혹시? 다시 얘기 주셨는데 살 수 있겠어요? 갑자기 군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말뚝이다. 갑자기 평생 말뚝을 여기서 박아야 된다. 이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이영민 집사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형민이를 나에게 주어라. 평생 혼자 독신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사무엘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넌 평생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내실 수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신앙이라는 걸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그런 인생 산다고 할 때 이 노아와 같이 산다고 할 때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나 빼고 60억 인류, 70억 인류가 다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70억이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미암아 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과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맞게 환경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갈죠. 늙어서 힘이 없어 갈진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강건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그 중심을 딱 잡으면서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이야 우리 교회 어른들은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담대히 사는구나. 저분이 아브라함이고 저분이 다윗이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안을. 이건 우리밖에 못해요. 우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쟤네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자녀들의 어떤 유복함 이게 복이 아니라 그런 거는 세상적 말할 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복은 여러분 우리밖에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세상처럼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많은 거, 더 돈도 풍성하게 가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를 그런 쪽에 하고 나를 내세우고 싶으니까 내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데 나를 내세우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불안하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평안이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동호회 가서 맨날 돈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 교회 가서 돈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나는 평안을 누리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평안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삭을 약속으로 낳으라고 부르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확장이 돼요. 반드시 확장이 돼요. 심지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평강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가요.
이름이 바뀐 자들은, 교회로 바뀐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내가 평안을 가지고 사니까. 내 평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물어보러 온다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두 부류예요. 평안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과 그 평안을 꺼트리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 핍박을 그냥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존재. 그러면서 또한 평안을 전하면서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배가 난파돼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인데 준 게 뭡니까? 성경책 한 권 준 거예요. 예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받고 뭐 했습니까? 그 벽에 도배지로 발랐잖아요. 집에. 이게 종이 질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도배지를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나중에 깨닫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가 이걸 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읽고 나가지고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확장됩니다. 반드시 확장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 아브라함 못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막 크게 된 걸. 근데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들도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이 땅에서 정해진 이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게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름은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도 교회고 이분도 교회고 이분도 교회니까 교회끼리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의 이름은 다 교회입니다. 신분, 지위, 고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또한 우리가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죠. 이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하신 것이에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지만 그것은 그 고백 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지금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8절, 19절이에요. 이 내용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어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많은 민족을 두는 자들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이라면 교회는 하늘나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쟨 탈락. 제 마음에 들어? 같이 가자. 이런 걸 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 천국 열쇠가 있어 그와 함께한 이들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그래,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우리는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상관이 안 하잖아요. 이게 뭐가 좋아? 그냥 그런 거잖아. 내가 원하는 언약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천국 열쇠 말고 금고 열쇠 주세요. 내가 돈 진짜 많은 금고 열쇠 주세요. 난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더 갖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무관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무슨 상관인데?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진짜 복이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걸 줄 건데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을 거고 너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감화하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말 들 때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또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이거였었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마음 다시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의 이름은 부자. 그런 거 아닌가요? 나의 이름은 권세자. 역사의 한 줄 그 이름 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불리우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나와 속한 자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십니까? 때론 뭐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 마음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스쳐가는 바람과 같아요. 진짜. 이 세상에서 불리우는 내 이름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진짜 하늘 사랑했던 사람이야. 하늘 참 소망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하나님, 나 이 사람은 꼭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꼭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눈물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결국엔 그 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사람에게 그게 전달될 겁니다. 성경에서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말과 삶으로 정말 애를 쓴, 세상에선 우리를 조롱의 단어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수쟁이들.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이야기 못 들었어요. 예수쟁이라는 거. 군대 가서 지겹게 때려도 말 진짜 우지게 해도 계속 교회 가니까 고참들이 저 지긋지긋한 예수쟁이. 야, 내가 이런 말을 듣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저를 놀리려고 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쭉 그런 삶을 사는 건 사실 아니지만 그런 예수쟁이로 우리가 함께 불리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교회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흘리는 자로, 그 평안을 전하는 자로, 그 복음에 신으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치솟는 부동산, 치솟는 주식,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시고 맞아,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이곳이었지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내가 얻는다고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복음성가 내 이름